유명한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Life is BCD. 인생은 BCD이다. 여기서의 B는 birth, 탄생, D는 death, 죽음, 그 가운데 있는 C는 choice, 선택. 달리 표현하면 인생은 B와 C 사이에, B와 D 사이의 C이다. 즉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달리 표현하면 인생은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러한 내용이겠죠. 인생에 대해서 참 잘 표현한 그런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내용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느끼고 있듯이 인생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죠. 인생은 선택이다. 본문을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자죠. 요즘 공식적인 표현으로는 한센병. 이 병에 걸리면은 무조건 격리, 고립, 고독,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요. 격리, 고립, 고독, 그러한 삶. 가족과 친구들과 격리되고 성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고통 속에 살지요. 그렇게 숨 쉬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는 거,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비록 병을 옮길까봐 가까이 갈 수는 없지만은 멀리서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간절히 소리쳐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한 그 일로 인하여서 그들의 병이 치료됩니다. 선택을 참 잘했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들의 고통을 말씀드리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나의 고통을 나 혼자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아뢰자. 격리되고 고립되고 고독한 내 인생의 이 아픔을 예수님께 아뢰자. 그러한 것을 선택을 했어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토록 엄청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특이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즉각 치료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나병에 걸렸다, 또 치료되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이 치료되었는지를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아이, 치료가 돼야지 그 몸을 가지고 가는 거지. 지금 고름이 줄줄 여전히 흐르고 있고 변화가 전혀 없는데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니 얼마나 이게 답답했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로 달려갈 것을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했어요. 잘한 것이죠. 가다가 치료함을 받았어요.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어요. 선택을 참 잘한 거예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토록 엄청난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때 10명 중에 한 명이 말을 했어요. 야,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는데
먼저 예수님께로 되돌아가서 먼저 감사를 드리자.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잖아. 예수님께로 먼저 가자.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지 않겠어? 먼저 가자. 그들이 옥신각 지나가면서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 결과 한 명만이 되돌아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고 9명은 가던 길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대로 갔어요. 그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엎드리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감사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9은 어디 있는지.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선택하지 못한 9명, 그 좋은 것을 놓친 9명, 우리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감사를 선택한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의 구원은 뭐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육신이 치료된 것을 감사했더니 영혼이 구원받는 엄청난 은총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은 치료돼도 조만간에 병들고 죽어요. 그게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러나 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게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이 엄청난 것을 받았어요. 작은 것에 감사했더니 큰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은총을 누가 누렸어요? 감사를 선택한 사람. 선택한 사람. 그러게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으셨어요. 9은 어디 있니?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왜 선택하지 않았니? 9은 어디 있니? 우리 주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9은 어디 있니? 인생은 선택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저와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묵상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닌지 말이죠. 내가 이런 성도를 만들고 있는 목사는 아닌지 묵상을 했어요. 나의 지금의 문제가 그저 나병에 걸린 것, 요것에 국한돼 갖고 요 나병만 치료되면 문제 해결됐다, 그리고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몸이 건강하고 물질이 넉넉해지면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그저 그것으로 춤추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목사는 아닌지, 사회적으로 관계를 잘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 회복되면은 그것으로 만족해하면서 춤추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아닌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목사는 아닌지, 오늘 이 본문 이 9명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안타까워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자신을 봤어요. 그런 것들의 충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의 충족만을 위해서 그것의 회복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아닌지 두려운 마음으로 묵상을 했어요. 기도를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한 것은 믿음이 분명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주셨고,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주셨고, 그래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는 것, 그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인간의 눈으로 가시적인 것으로 채워지는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물질 더 축복으로 받는 것, 건강 조금 더 축복으로 받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유한한 거예요. 그런 건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들이,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것, 영원한 것이 있어요.
바로 영혼 구원. 우리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는 것,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더 귀하고 좋은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뒤로 하고 그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좇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치료받은 후에 이 한 사람이 주님께로 달려가세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받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 주님이 주셨다고 반응을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감격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때 주님은 그를 더욱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혼 구원, 영혼이 주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그를 초대하시고 그와 함께하기를 약속하시는 그러한 은혜 자리로 초대하셨어요. 기도를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는데 그치지 마세요. 감사까지 선택하세요. 감사까지.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은총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보니까 1280만 명의 관객이 들어서 역대 한국 영화 흥행 2위를 차지한 아주 그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영화입니다. 그 내용의 줄거리를 짧게 소개하면은 억울하게 살인 2명을 쓰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 교도소가 7번 방이었어요. 7번 방. 7번 방. 그 7번 방에서 복역하게 된 용구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는데 정신 연령이 6살 수준. 이 6살 그 정신 연령을 가지고 있는 용구라고 하는 이 아저씨에게 7살짜리 딸이 있는데 이 그 딸이 밖에서 혼자 있고 말이죠.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7번 방 안에 있는 재소자들의 도움으로 바깥에 있는 7살짜리 딸을 그 7번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그린 그러한 영화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용구라고 하는 아저씨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자신이 살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만 놓치고 사형을 당하게 되지요. 그 딸을 위해서 사형을 당해요. 정신 연령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죠. 웃음과 감동을 주는 영화였고 아버지의 부성애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서름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도전하는 그러한 좋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영화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들 많이 보셨는데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 김황성 씨를 잠시 소개하려고 해요. 그 영화의 작가 김황성 씨,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인정받으면서 잘 나가던 그러한 직장인 김황성, 그가 IMF 경제 위기 때 직장을 잃고 그만 백수가 되죠.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을 가지고 비디오 가게를 이렇게 그 인수해서 운영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그만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됩니다. 노숙 생활을 하면서 일용직으로 일을 조금씩 하면서 번 돈으로 그 고시원으로 들어가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고시원에서 라면 하나를 4토막 내갖고 4분의 1 토막을 한 끼니에 끓여서 먹으면서 그렇게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고시원 근처 교회에서 전도사님과 집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전도하러 온 거예요. 전도하러 올 때 귤 한 봉지 그리고 도시락 이런 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배가 고프니까 얼른 그것을 받았어요. 마침 아무도 없었고 자기 혼자 있었고 그걸 혼자 다 받았답니다. 그걸 받아서 먹고 있는데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맛있게 먹었지만은 속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교회? 내가 지금 뭐 어떤 상황인데 교회를 나가겠니? 그러면서 비꼬면서, 속으로 비꼬면서 그 먹을 것만 다 먹었대요. 그런데 그거 먹은 죄로 다음 날부터 계속 찾아오더래요. 교회 나가자고. 그래갖고 너무 찾아오니까 화딱 지나가고
교회 안 나간다고 소리치고 말이죠. 아주 막 싫어하고 막 그랬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뜸하던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그 왔던 그 전도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 내일이 주일인데 꼭 한 번만 좀 나와주세요. 꼭 한 번만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야기를 했대.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교회 가서 그러면은 예배 드린다고 가면은 하루 일당 못 받고 나는 굶어 죽어요. 난 일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전사님이 질문하더래. 하루 그렇게 일하셔서 얼마 받으세요? 3만 원 법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나와 예배 드리세요. 제가 3만 원 드릴게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몸도 아프고 일하기도 싫고 그랬는데 잘 됐다 싶어서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갔대요. 예배 한 번 드리고 3만 원 받아갖고 왔대요.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가서 또 예배 드리고 3만 원 받았대요. 세 번째 주에도 당당하게 가서 예배 드리고 3만 원 받아왔대요. 그런데 네 번째 주에도 가긴 갔는데 조금 미안하더래. 조금 미안하더래. 그래서 안 받고 왔대. 안 받고 왔더니 평일에 전화가 오는데 수요 예배 나오세요. 금요 예배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리고 구역 예배 나오세요. 계속 전화하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다 갔대요. 돈도 안 받고 그때마다 다 갔다는 거예요. 참 재밌죠. 가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그랬겠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자라났겠죠. 그러던 중에 같은 고시원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일당 5만 원을 줄 테니 요것을 매일 배달을 좀 해주세요. 옳거니 하고 매일 그거 그냥 간단하게 배달 한 번만 하면 5만 원을 주니까 열심히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알게 됐는데 내가 지금 배달하고 있는 것이 야한 동영상 CD, 음란 동영상 CD였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얼른 끊었어야 되는데 유혹을 받아갖고 오히려 더 한 수 더 떠서 그 음란물을 복제하는 일까지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붙잡혀갖고 붙잡힌 게 아니라 자수했답니다. 죄책감 때문에 살 수가 없어갖고 자수를 했대요. 그래서 들어간 곳이 서울구치소, 그리고 들어간 방이 7번 방. 거기서 이제 7번 방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던 중에 출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아버지가 땅을 팔아서 돈을 주셨대요. 그걸로 이제 PC방을 시작했대요. 곧 망했대요. 아버지가 땅 팔아 준 것까지도 다 날리고 또다시 빈털터리가 된 그는 자살을 시도합니다. 쥐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자살도 안 돼. 그것도 실패했대요. 살았어요.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던 중에 그에게 예수님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교회를 나갔대. 교회 나간 첫날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대요. 눈물로 회개했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떠나지 않을게요. 하나님 열심히 믿을게요. 하나님께 약속의 기도를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말이죠. 은혜 생활을 하고 하던 중에 다니는 그 교회의 홈페이지에 청년부 게시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자기 글을 썼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그 어려운 일들 그것을 쓰고 그런 중에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기록하고 그 게시판에다가 계속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읽은 자신의 친동생이 배우였는데 친동생이 배우인데 이 배우인 이 친동생이 그 형의 글들을 가지고 영화 관계자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영화 관계자가 그것을 읽은 후에 이 김황성 씨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시오. 그렇게 요구를 했대요.
그래서 쓰고 그래서 탄생된 것이 바로 이 7번 방의 선물. 7번 방의 선물. 여러분 영화 2편 보신 거예요 지금. 어느 교회 잡지를 제가 받아서 보는데 그 교회 잡지에 이 7번 방의 선물의 작가인 김황성 씨가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간증을 기록해놨어요. 간증. 이 간증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던 사람, 자살까지 시도했던 사람, 고립되고 격리되고 고독했던 그 사람이 이토록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찾기로 예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알아주는 높은 자리에 우뚝 세워주셨을 때에 그때 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의 은혜요 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선택하였어요. 그랬기에 그는 이토록 존귀한 존재로 우리 주님이 계속 세워주고 계시는 거죠. 작가 김황성 씨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선택입니다. 누구를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자살하려고 했던 자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 천덕꾸러기요, 고립과 고독과 그 고뇌 속에 살던 그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로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선택이. 지난 주간에 우리는 여호수아 1장 8절을 암송하며 한 주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찬송하고 암송하고 감사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았어요. 몇몇 분의 간증을 제가 직접 들으면서 참 기쁘고 좋았어요.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며 지내니 참 좋습니다. 참 기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저에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참 기쁘고 좋았어요. 그 중에 우리 남자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요즘 일이 바빠서 야근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큐티를 하지 못하고 2주째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말씀 암송이 시작되어서 암송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고 온종일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많이 암송을 하지는 못했어도 저에게는 단비와 같습니다. 이 감사한 마음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이 문자를 제가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겠어요? 심장이 바운스 얼마나 뛰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은 야근해서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 해도 원망과 혈기를 선택하지를 않았어요. 말씀 암송을 선택했고 그로 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또 한 번 감사를 선택했어요. 확신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은 지금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지낼 것이 분명합니다. 몸이 건강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월급도 올라가는 것, 그 정도의 은총에 머무르지 마세요. 그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삼지 마세요. 우리는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 진정으로 흥분되는 감격적인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거기까지 뛰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 했어요. 인생은 자신이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 인생은 자신이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 감사한 만큼. 어떤 분은 내 육신의 눈으로 봐서 뭔가 요만큼 주어졌을 때 요만큼 감사한, 그러면 그분은 늘 그만큼만 행복한 거예요. 가시적으로 주어지는 거 그만큼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인생은 그 감사한 만큼만 행복하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폭을 넓혀야 돼요. 잦은 감사,
적극적인 감사, 예? 아주 그냥 공격적인 감사,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참 귀한 것들 주셨음에도 감사하고, 또 그보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도 감사.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선택할 때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날마다 영적인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감사를 선택하세요. 감사를 선택하세요. 인생은 내가 감사한 만큼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을 전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해야 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 식구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행복을 선택하세요. 그러려면은 이 행복을 내가 선택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먼저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감사.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감사를 선택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까요?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놓치고 있는 감사는 무엇일까요? 주님, 제가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오히려 원망하고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망각한 것은 아닙니까? 주님, 지금까지 나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에만 만족하고 그것만을 추구했던 삶은 아닙니까? 주님, 이제는 영안을 뜨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교제함을 감사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은 내가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고 하는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 바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들었사오니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들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행복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가 감사한 만큼 행복할 수가 있는데 우리들이 감사의 범위를 더 넓히게 하시고 감사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감사의 높이도 더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행복에 겨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